예, 우리 찬양대가 남성 파트가 나날이 부흥하네요. 예, 여성 파트에도 좀 분발하셔가지고 대원들을 좀 많이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태원에서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 유입되어진 그 축제 때문에 한 150여 명의 사상자를 우리가 보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와중에 또 경북 봉화의 그 아연 채굴하는 광산에서 매몰 사건이 났다가 고립되었던 광부 2명이 221시간,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일에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에 생존하여 무사하게 생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아마 백성들이 다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두 눈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태원에서 죽은 아까운 20대 혹은 외국인들, 이 150여 명이 넘는 그 가족들이 그 슬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보았고, 또 죽었을 것 같았던 광부 2사람이 기적적으로 생還해 오면서 그 가족들이 또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죽음 가운데 흘리는 눈물, 또 기쁨을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차되어지는 그런 눈물을 보게 되었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사건,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이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의 장차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부활의 모습으로 요한복음 11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이다, 그렇게 보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라든지 또 인간의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그 말씀의 초점보다도 인간의 눈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들에게 봐서는 그들의 오라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나이가 들어서 때가 죽어서 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질병으로나 사고로나 이렇게 해서 죽었다 했을 때는 우리의 슬픔의 눈물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 사고, 질병,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인간이 죽었을 때는 그 죽음을 우리가 하나의 비극적인 그런 것으로 많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물에서 제가 예를 두 개 들었습니다만은, 비극적인 눈물, 또 너무 기뻐서 기뻐서 흘리게 되어지는 눈물, 이러한 두 눈물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는 문학적인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처음에 인간의 눈물에 대한, 그러니까 슬픔을 극대화해서 인간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 아니면은 반전적으로 인간이 아주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이런 눈물,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여러분 그린 작품들이 여러분 문학 작품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문학 작품이 되고, 또 그런 작품들이 지금도 세계의 유명한 문학 작품으로 소설이나 시나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우리가 4대 비극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 가운데에 제가 기억나는 이 비극 작품들 많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도 보면은 인간의 이 눈물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김첨지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직업이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었죠. 그날도 비가 오는 날 운수 좋게 여자 손님을 태웠는데 그 여자 손님이 뭐 이렇게 큰 벌이를 해준 그런 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인력거를 태워서 가는 도중에 그 여인이 이 김첨지에게 온갖 모멸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멸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인력거를 끌어가지고 수입을 얻어서 돌아오는 길에 술집에 들어가서, 대포집에 들어가서 건하게 술을 한 잔 먹고 취하여 친구와 함께 푸념을 하고, 세상살이가 힘들다, 내가 이렇게 모멸을 느껴가며 이렇게 번 돈이다. 근데 집에 아내를 생각하니 아내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약 한 번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어쩐지 오늘 느낌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제 그런 불운한 생각을 가지면서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아내가 자기가 예견한 대로 불행한 그 느낌대로 아내가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고, 아이들은 죽은 엄마의 그 싸늘한 시체에 엎드려 엄마의 젖을 빨고 있더라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한 중년 남자가 가정을 꾸려가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에 그 생활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아내를 뻔히 알면서도 약을 한번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병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에 대한 그런 그 인간의 그 슬픔, 고뇌, 이런 것들을 잘 그려낸 그런 그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문학 작품인데,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비애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인간의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두 자매가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들과의 관계는 좀 남다르다라고 해야 할까요? 성경에 자주 이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거기에 보면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도 역시 마리아의 가정에서 하루 묵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그의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주는 그런 그 장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리아의 이 두 자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리아의 가정에 슬픔을 당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3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33절에 지금 이 장면은 마치 상갓집에 유족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 상갓집에 가면은 웃음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상갓집에는 예의상으로라도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계속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죽은 그 사람을 두고 그 유가족들이 지금 슬피 우는 모습, 고걸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동네 주민,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웃들일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잘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함께 지금 울고 있는 모습. 이 33절을 보면 우리가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고 여러분 그냥 이 33절을 그냥 여러분 눈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 가정에 지금 엄청난 슬픔을 당했구나. 가족이 죽었구나. 슬픔 가운데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 현장에 같이 그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현장에 예수님도 함께 우시더라.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3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인간의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런 모습에는 지극히 예수님이 인간적인, 인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입을 열게 해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도 있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은 슬픈 자를 보면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배고파하시고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동시에 인간인 모습. 그래서 신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 신인적인 모습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셨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우시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의 슬픔 당한 자들 또 기쁨을 누리는 자들과 예수님이 지극히 공감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공감이라고 하는 모습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 우리들과 너무너무 공감하고 계신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누가 죽었다. 이태원 사건과 같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압사당해서 죽었다. 그 슬픔을 당한 가족, 그것만 비극일까요? 정말 비극은 어떤 게 비극일까요? 슬픔을 당한 오늘 이 사회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일에 대하여 그 비극적인 일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더 비극이 아닐까요? 공감의 능력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렸어요. 사는 집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구조가 여러분 이웃과 이웃 사이에 공감의 어떤 것들 벽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에 살 때 사리문과 그리고 낮은 담 넘어 우리가 맛있는 거 서로 나누어 먹고 주고받고 아침에 눈 뜨면 아낙네들이 그 담 넘어서 야야 너 집에 지난밤에 뭔 일이 없었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런 공감하고 이웃 사정과 형편을 함께 아침부터 눈을 뜬 아낙네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정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야 우리 집에는 지난밤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니네 집에는 뭐 괜찮나? 야 니네 집에는 어젯밤에 맛있는 거 먹었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기 좋고 편안하고 환경 좋고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공감의 능력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이게 참 우리가 비극이 아닐까 슬픈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는다. 여러분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내 신발을 신으면 편안해요. 내 발에 맞고 내 사이즈에 맞고 그래서 옛날에 죽은 정주영 씨가 오래 될수록 좋은 것은 신발과 마누라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신발은 오래 신을수록 편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마누라도 함께 오래 살수록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누라가 싫다가 바꿔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신발이 뭐 좀 오래됐다고 바꿔보세요. 새 신발이 좋을 것 같아도 새 신발이 내 발에 맞을 때까지는 참 불편해요. 네.
그런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발, 그렇게 편한 신발을 벗고 남의 상대방의 그 신발을 내가 신는다. 불편해요. 발이 아파요.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아, 네가 참 많이 아프겠구나. 네가 정말 많이 불편하겠구나. 그걸 내 몸으로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양 속담에 비극은 슬픔이 다시 없을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토벤의 전기를 쓴 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죽은 이 음악의 천재 베토벤의 전기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통하여 기쁨을 맛본다. 인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꼭 슬픔을 자처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성화시켜서 나의 기쁨의 극대치를 만들어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누구 말인지 아세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풀어보면 눈물과 땀에다 빵을 찍어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참 인생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우리는 쉬운 말로 눈물의 빵,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가락에는 슬픈 가락을 띠는 슬플 애자를 써서 애족, 슬픈 가락을 띠는 곡이 많은 거예요. 곡 자체가 그런 게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 눈물, 또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 동네 이웃 사람들이 와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함께 슬퍼하며 우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남이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나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당한 그 슬픔을 내 슬픔으로 알고 우리가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공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로 가십시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건강한 자라고 하십시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 매일매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병약한 자를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러나 상대방의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 불행당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부자라 하더라도,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강 건너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 불행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의 그 아픔을 내 자리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공감은 한마디로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에는 두 귀가 있잖아요. 두 귀가 있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떤 얘기든지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3의 귀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 3의 귀가 어떤 귀인지 아세요? 마음의 귀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제3의 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대하고 대화를 하다가 나는 당신이 싫어요.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미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들은 두 귀로 들은 이야기는 상대가 내가 싫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귀, 제3의 귀로 들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요? 왜 당신은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남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두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우리의 심령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욥은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거기에다가 10명의 아들, 딸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요즘 말하면 피부병, 부스럼,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욥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멀리서 친구라고 찾아온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의 마음을 확 휘어팠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않느냐?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마음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욥에게 정말 못할 말들을 세 친구들이 했습니다. 나중에 욥은 눈물조차 말라버릴 정도의 슬픔 가운데 있는데 아내도 친구도 아무도 욥과 함께 슬픔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눈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슬픔 당한 자들과 함께, 고통 당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의 눈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슬픔 앞에 가족도 울고 이웃도 울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정말 그 나사로의 한 가정에 당한 슬픔이지만 그 슬픔 당한 가족들을 흘리는 눈물 속에 예수님도 함께 울고 계시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는 이 눈물을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공감과 더불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슬픔 당한 그 마리아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슬픔 당한 그 가정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실패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항상 주님이 계시더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미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계 사회에 매우 유명해졌는데, 금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기도회 제가 소개를 할까 해서 하다가 하지 않았는데 벌써 시작되어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조만하게 시작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지금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니까 너무나 유명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본받아서 우리가 3주 동안에 저녁 시간마다 2시간씩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신앙 간증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하게 돼. 여러분들 그동안 보지 못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보십시오. 지금 또 유튜브에도 다 지난 그 회기의 다니엘 기도의 유명한 강사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매우 아주 참 유익한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저께인가 했던 강사 가운데 개그우먼 정선희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저는 개그를 잘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그 정선희 집사더라고요. 그 여집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탤런트와 그 탤런트 신랑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탤런트와 결혼을 했다가 그 남편이 그만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는가? 빚이 많이 져가지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남편이 그만 자살했는데 그 자살 후에 이 정선희 집사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또 자기가 개그우먼, 예? 이 개그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워.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면 통상 화장실이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 위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화장실에 엎드려 찾아온 주님에게 고백했는데 주님이 들리는 음성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편이 자살하고 난 이후에 그 충격에 휩싸여 있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온갖 악플 비난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견디기 어려운 슬픔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데 그 순간에 주님이 화장실 안에 엎드려 있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딸아 사랑한다. 주님이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듯 그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 한마디에 이 정선이 개그우먼이 엎드려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류의 간증인데요. 하여튼 참 아주 귀한 간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슬픔, 그런 눈물 속에 있더라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어서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유족, 그 상가집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만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 내가 정말 이 세상이 절망스러워서 슬픔 가운데 이 비극 가운데에 있는 나 홀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내 슬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슬퍼하시고 내가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비극과 슬픔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슬픔 그 현장에, 내 죽음 그 현장에, 나의 그 비극 그 현장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만 기적이 아니라 슬픔 당한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사랑하신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비극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홀로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슬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에 주님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비극과 절망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나의 주님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가정에 형제가 죽는, 나사로의 형제가 죽는 슬픔을 당한 마리아의 가정에 그 눈물 속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말없는 미소로 사랑으로 공감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슬픈 비극 현장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하셨더랬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슬픔에도 나의 비극에도 나의 고통에도 나의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듯 우리 주님이 공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삶의 한복판에, 내 삶의 현장 한복판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